오늘도 주님 말씀에 의해서 유튜브에 말씀을 올리는데 듣는 사람이 하나님 높이시고 예수님 높이고 성령님 높이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듣는 사람을 위해서 그의 마음을 열게끔 하기 위해서 복음 찬송가 살아계신 주 한장 부르고 바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후렴부터 시작해가지고 1절, 3절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오 나의 주 날 용서하사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하셨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나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오 나의 주 날 용서하사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하셨네. 3절 그 언젠가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오 나의 주 날 용서하사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하셨네. 오늘 말씀은 보혜사 성령님의 3대 책망입니다. 지난주에 중생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안에 성령님의 3대 역사에 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제목만 말을 했지 구체적인 설명을 못 드렸는데 오늘은 그 3대 책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3대 책망이라는 것은 첫 번째가 죄에 대해서, 두 번째는 의에 대해서,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해서인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 죄에 대해서 본문 9절에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에 대해서 하는 것은 그 정의를 뭐가 어떻게 죄라 이렇게 예수님이 정의를 말씀하시는데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합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헬라 사람들 전부 모든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이 죄라 그랬는데 또시
예수님의 무엇을 믿지 않은 것이 죄라. 이는 윤리적인 죄를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와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는데 이를 모르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를 영접하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의 7대 복음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아니한 자들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7대 복음, 믿어야 할 7대 복음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고난을 당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일. 때가 차면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을 만드시고 새 예루살렘으로 가게 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7대 복음입니다. 이 7대 복음을 믿지 않은 자들은 죄인이라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보면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용서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도 사함받지 못하고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보면은 성령을 해방한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을 마태복음 전체를 보면서 문맥상으로 볼 때에 성령을 해방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해방한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기적과 이적을 나타냈을 때 예수님은 말씀만 하고 나타내는 능력을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성령을 해방한다 하는 말은 예수님을 해방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역을 해방하는 자들은 이 세상이나 앞으로 세상에서 용서받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본문 10절에 보면 의에 대하여 하면 내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의에 대하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갔기 때문에 이것을 의에 대하여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가셨습니까?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심을 말씀하시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중보 역할을 하심으로 거듭난 후에도 계속 짓는 자범죄 이것도 사함을 받고 의인으로 살아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사람이 어렵게 된다, 어렵게 산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도우심으로 통해서 어렵게 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어렵게 되는 원리가 됩니다. 인간으로서는 어렵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성령님의 도움으로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함으로 통해서 그 힘에 의해서 저희들이 어려운 세상 속에 살면서도 어렵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구약의 예를 들어서 의에 대해서 말할 것 같으면 구약에는 성막이 있죠.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막의 뜰에 백성들이 짐승을 가지고 와서 자기의 아픔을 대제사장한테 일일이 고합니다. 나는 어떤 문제입니다. 나는 병이 아픕니다. 일이 잘 안 됩니다. 이렇게 안타깝습니다 하면서 짐승을 가지고 와서 자기 죄를 사함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그 하소연을 대제사장이 다 들어가지고 성소로 들어가서 지성소에 피와 향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백성들이 말한 모든 것을 시온의 보좌에 있는 여호와에게 그 사정을 말씀드립니다. 그때에 그 사정을 듣고 나서 시온의 보좌에 있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바깥에 있는 백성들이 자기의 아픔에 대해서 문제 해결한 그 모습을 봅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과 이렇게 대답을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응답이 바깥에 있는 모든 백성에서 나타나서 치료되는 역사, 병나는 역사, 또한 문제 해결되는 역사를 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렵게 살 수 있는 것은 내 인간적으로 노력 수고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강구해 주신 은혜에 힘입어서 저희들 제상을 받고 계속적으로 어렵게 산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심판에 관해서 본문 11절에 말씀하시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 하는 일에 해방하든지 우리가 어렵게 사는 삶이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여기에 이 세상 임금도 심판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도대체 이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지금도 공중 권세를 잡은 사단을 보고 이 세상 임금이라 말합니다. 그런 사단이 도대체 언제 죽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십자가 뒷면에 사탄이 같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이 세상 임금도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힘이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 예수님의 피의 능력으로 이 사탄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오늘날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그 세력이 약해져서 지나다가 최종적으로 그가 심판을 받는데 천년 왕국의 마지막 때가 됐을 계시록 20장 2절에서 3절에 무지갱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탄이 역사하겠지만 예수님의 피 공로로 통해서 그것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예수님 부활하심이 그의 피의 힘을 입어 사탄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이 우리를 어렵게도 살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 예수님의 피 흘리신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늘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신 힘에 의해서 우리가 어렵게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심판대 앞에서 담대하여 질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알게 하시면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성령 충만이 더욱더욱 충만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면서 사시는 여러분이 되어서 악한 것이 역사하시더라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이렇게 마칩니다.